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입니다. 신약성경 70페이지 두 번째 성경, 신약성경 두 번째 페이지로는 신약의 70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섬기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참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백성들이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사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게 있어서 아주 의미 있고 아주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이 뭔 날이냐면은 제가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양무리 교회 담임 목회자로 이렇게 취임을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5월 말에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렇게 취임을 하게 돼서 6월 1일부터 이제 드디어 양무리교회 담임 목회자로 사역을 시작하게 됐던 아주 뜻깊은 나이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8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목회를 시작할 때 이렇게 우리 교회에 특별한 자매 한 명 있었어요. 그 자매가 제 기억이 맞으면은 2-3달 정도밖에 이렇게 못 섬기고 일찍 이렇게 떠나간 한국으로 가게 된 자매인데요. 우리 아가씨 자매인데 이름이 성실혜입니다. 성실혜. 참 이름이 예쁘잖아요. 근데 이 성실혜 이 자매를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늘 모여 있어서 이렇게 무슨 모임을 하게 되면 항상 이렇게 만약 의자가 정리돼야 될 일이 있으면은 가만 보니까는 의자가 우리가 하기 전에 의자가 정리되어 있어요. 자, 어떤 그릇이 필요하면은 벌써 우리가 그릇을 가지러 가기 전에 먼저 그릇이 와 있는 거예요. 청소할 일이 있어갖고 청소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벌써가 청소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부엌에다가 이제 설거지 거리를 쌓아놨으니까 이제 우리 좀 설거지 좀 해야 되겠다라고 부엌에 가보면 어느새 설거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왠가 그렇게 했더니 우리 성실의 자매가 항상 어떤 모임을 하거나 어떤 상황이 되면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누가 유혹한 것도 아니고 지시한 것도 아니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항상 먼저 가서 솔선수범해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제 나이가 아마 43이었을 텐데 분명히 저보다 10년 이상 거의 20년은 아니더라도 10년 거의 20년 가까이 이렇게 젊은
그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굉장히 숙연해지고 제가 그 자매를 통해서 굉장히 부끄러웠던 것을 보여요. 왜냐하면 그 자매는 항상 보면은 왜냐면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늘 섬기는 자리에 있는 걸 보면서 그렇게 자매가 얼굴도 예쁜데 삶도 예쁜 거예요. 모습도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게 아주 큰 그 도전을 줬고 감동을 줬던 자매 중에 한 자매가 바로 성실애라고 하는 우리 교회 초창기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언젠가 그 자매에게 물어봤어요. 자매는 왜 이렇게 늘 섬기는 삶을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합니까? 물어봤더니 그 자매가 감동적인 일을 또 하나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 아빠가 그러신다. 아빠가 장로님이신데 아빠가 뭐 섬기는 자 있어요 말하지 않는데 항상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 어디 가서든지 보면은 아빠가 바로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아빠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아름다웠던 우리 성실의 자매와 그분의 아버지 장로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20년 표어로 오직 예수라고 우리가 이렇게 올해 세워놓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닮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고 해서 올해 우리 교회는 2020년 표어로 오직 예수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종종 전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종종 전했고 또 오늘은 예수님을 닮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부분에 있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거잖아요. 닮는 거. 그분의 인격을 닮는 거고 그분의 삶을 닮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냐면 특별히 섬기는 삶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섬기는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섬김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이제 좀 돌아가 보면 오늘 말씀은 참 의미심장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에게 2번이나 언급을 했어요. 무슨 언급을 했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되고 또 부활하게 될 건데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제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될 상황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2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서서히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어떤 열띤 토론을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예루살렘에 가는데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간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을 그대로 듣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이제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열망했던 메시아로서 그 다음에 우리의 왕으로서 이제 보좌에 앉고 이제 우리 유대 민족의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임금님이 되기 위해서 가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것을 아주 정치적인 왕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것을 아주 그렇게 아주 마음을 그렇게 딱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야 누가 크냐? 누가 첫째가 되는 거냐? 예수님이 이제 임금님이 되시고 왕이 되면은 자 그 첫째 자리를 누가 차지할 거냐? 야 나다 너다 아니야 나 먼저 불렀다니까 아니 너야 야 누가 커 그러면서 예수님 뒤를 절절절 따라다니면서 이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누가 크냐 누가 첫째가 될 거냐 누가 나중이 될 거냐 순번을 정하고 있고 야 예수님께서 저기 왕이 되고 임금이 되면 내가 저기 우베코가 되는 거지 아니 내가 자청령이 되는 거지 내가 영의정이 되는 거라니까 내가 의정이 되는 거라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임금님이 되면 자기들도 정치적인 한 자리를 차지해서 어떤 권세를 누려보고 자기들이 성공해 보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잖아요.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안 되겠다 싶어서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내용은 마태복음 18장에도 등장하고 있고 누가복음 9장에도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주님이 말씀해요.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교훈입니까? 너희가 first, 첫째가 되고 싶으냐? 너희가 그렇게 높아지고 싶으냐?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라스트가 되어라. 오늘 예수님이 라스트라는 이야기를 쓰시는 거예요. 너희가 첫째가 되고 싶냐? 라스트가 되거라. 너희가 그렇게 높아지고 싶냐? 아니 서번트가 되라. 종이 되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결국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관과는 전혀 다르게 뭐냐면은 첫째가 되려고 하거든 마지막이 되고 높아지려고 하거든 철저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원리와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그들은 이해를 못했겠죠. 처음에는 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생각할 때 첫째 높은 사람이며 권세를 부리고 지시하고 통제하고 그냥 다스리고 이런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첫째가 되고 싶냐? 높은 사람이 되고 싶냐?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나중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니까 a little child, 어린아이를 딱 하나 데려다 놓고 안으심을 사실 말씀이에요. 뭐냐면은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섬기는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섬기는 삶, 예수님께서 그토록 제자들에게 중요하게 가르쳤던 이 섬김의 삶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에게는 첫째가 되려고 하는 열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또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33절부터 34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토론하였습니다. argue, 토론, discuss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제자들. 자,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분명히 정치적인 왕으로서 정치적인 임금님으로서 이제 권세를 잡을 건데 그러면 누가 그 예수님 다음으로 그 다음에 그 권세를 누가 누리고 있을 거냐, 누가 크냐, 누가 첫째가 될 거냐,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의 이 모습 속에서 어떻습니까? 저는 저의 모습을 보는 거고 어쩌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여기에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심리학자 또는 상담학자라고 말하고 있는 마슬로우가 욕구 위계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욕구 위계론. 그가 제시한 게 뭐냐면은 인간에게는 이 5가지 욕구가 있다. 피라미드 이것을 설명하면서 제1단계부터 5단계까지 5단계에 대해서 제시를 했어요. 제1단계가 뭐냐면은 의식주 단계. 생리적 단계라고 말하기도 하고 의식주 단계. 뭐냐면은 사람들은 이 먹고 마시고 자고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니드가 있다. 욕구가 있다. 니드가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단계를 벗어나면 그 다음 단계로 뭐냐면은 safety need라고 했어요. 뭐냐면은 안정감을 추구하는 단계라고 해가지고 이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안전한 것, 그 다음에 보호받는 것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이제 먹고 살만하잖아요. 먹고 살만하면 처음에는 먹고 살만한 게 해결 안 되면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먹고 살만하면 이제 자기가 어떤 안전하게 그리고 어떤 보호 속에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욕구를 사람이 부린다라고. 그런데 이제 의식주 해결됐어요. 그 다음 단계 안전과 보호 단계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뭐를 이렇게 추구를 하게 되냐면은 소셜 리드라고. 왜냐면은 이렇게 소속과
안정감을 추구하는 이런 욕구를 부리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단계가 넘어가면은 이제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존경과 인정받는 단계를 사람은 추구하게 됩니다. 자, 먹고 살만해요. 이제 안전하게 또 보호받아요. 그 다음에 어떤 소속이 됐어요. 그리고 많은 관계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사람에게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서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이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단계가 우리가 철학의 단계도 한번 해갖고 자아 실현의 단계다. 이제 내가 누구인가 많은 막 이것저것 철학적인 고찰을 하게 되고 자아 실현 단계. 이게 욕구 위계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마슬로우가 말한 욕구 위계론 중에 우리가 네 번째 말하고 있는 뭡니까? 존경과 인정 부분. 이 부분. 왜냐하면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내면 속에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인간의 그 욕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성경에서는 인간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에게 있는 모습이나 우리에게 있는 모습이나 윤길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는 마음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첫째가 되고 싶어하는 열망, 높아지려고 하는 이 열망을 초월하는 인간은 아마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세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뭐하고 가냐면은 지금 예루살렘을 가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데 제자들은 누가 첫째가 될 거냐, 누가 더 크냐라고 쟁론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게 합니다.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저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지금 주님은 금방 죽어가야 되고 십자가에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지금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할 거냐, 누가 첫째가 될 거냐, 누가 크냐라고 이런 쟁론과 토론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서는요 이제 좀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과 야고보 있잖아요. 요한과 야고보가 제자가로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아주 치맛바람을 휘둘리면서 아예 대놓고 예수님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보좌를 앉으셔서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되시거든. 우리 두 아들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아예 대놓고 요청을 하고 요한과 야고보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제자들 사이에 뭐야? 네가 첫째가 돼? 엄마까지 이용해? 막 이러면서 제자들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변론으로 화를 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세상의 원칙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원칙, 즉 진리를 통해서 이들에게 바로 가르쳐줄 필요를 느끼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또한 예수님께서 언젠가 승천을 하실 건데 하늘을 가실 건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이제 이 세상적인 원리를 가지고 제자들이 권세를 부리고 막 통제를 하고 누리고 막 다스리고 지시하고 억압하고 분명히 이렇게 살아갈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크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첫째가 되느냐 이것을 바로 잡아서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순수한 신앙과 그다음에 순수한 제자도의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변질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보세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말씀이 왜 의미가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섬기는 삶이 중요하다고 처음으로 가르친 내용이거든요. 처음으로 가르친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해가면서 섬기는 삶이 어디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언급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9장에서 처음으로 언급을 해요. 마가복음 9장에서. 그러면 마가복음 9장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보세요. 마가복음 9장이 제자들을 처음부터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서 제자로서 삶을 살게 했던 시작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제자들이 자기들이 형편없이 별 볼 일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이 팔로미 나를 따라오너라. 너로 하여금 사람 닮는 어부가 되게 줄게. 그러면서 너는 내 제자가 되라고 했을 때 처음에 이들에게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어요. 순수한 동기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냥 주님이 좋았어요. 주님의 말씀이 좋았어요. 주님 그분 자체가 좋았어요.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주님은 아무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의 삶이 너무나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도 3년이 이제 서서히 세월이 지나서 3년째쯤 되어가니까 이들이 변질이 돼요. 무슨 변질이 되냐? 주님이 이렇게 인기가 있어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주님께서 이렇게 잘 나가다 보면 진짜 조만간 이 나라의 임금이 될 것 같은데 이 나라의 왕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주님이 임금이 되고 왕이 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도 그러면 뭐 한 자리 차지한 거 아니야? 지금 저 정치 지도인자들을 다 제거하고 그러면 우리가 뭐 한 자리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어떻습니까? 변질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주님 앞에 그냥 주님 콜링을 하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 그분 자체가 좋고 말씀 자체가 좋고 그분을 섬기는 자체가 좋은데 어느 날 보니까 저에게도 마음이 변질이 돼서 섬기려는 것보다 섬김을 받으려 하고 있고 높아지려고 하고 있고 첫자가 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제자들의 변질적인 모습이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주님을 따르던 그 순수한 마음, 정말 그 순수한 신앙을 여러분 여전히 그 순수한 제자들의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이렇게 혹시 변질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 제자들의 모습은 비단 제자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고 어쩌면 저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초심을 잃어버리면 또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 정말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열정과 순수한 제자도로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 혹시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때문에 내가 좀 잘나가는 인생, 성공한 인생, 복받은 인생, 뭔가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그냥 괜찮은 인생이 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첫째가 되려고 하는 마음 그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첫째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첫째가 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첫째가 되려면 이렇게 하는데 하실 말씀을 보면 첫째가 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뭐냐? 이들에게 책망을 하고 이들에게 가르친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이 첫째가 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높아지려고 한다는 그 기준이 그들의 가치관이 철저히 세상적이어가지고 그들이 첫째가 되고 높아진다는 것은 군림하고 억압하고 통제하고 지시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권세와 권력을 부리는 그런 삶으로 생각하면서 첫째가 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 때문에 그랬지, 그들의 뭐냐면은 이 높아지고 첫째가 되려고 하는 마음 자체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높아지고 잘나고 첫째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있는 자체를 보다는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느냐, 왜, 무엇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 것이지요.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그렇다면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섬기는 자여야 된다. 섬기는 자여야 된다. 자, 35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3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 유사한 내용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18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9장 46절로 47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어린아이를 이야기를 하면서 뭐냐면은 자신을 낮추는 자,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아이를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여러분 한번 사회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요, 어른하고 아이가 있었을 때 누가 누구를 섬기는지 아세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섬기지 않았고요. 대부분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을 섬겼어요. 그 다음에 대부분 어떤 사람이 섬김을 받냐면 주인은 섬김을 받고 종은 섬기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딱 가면 사회적으로 딱 봤을 때 어떠냐면 딱 사람들이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벌써 이 종, 별 볼 일 없고 능력이 없고 돈도 없고 가문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 종이 된 사람은 맨날 다른 사람들을 뭐냐면 손님이 오던 주인 됐던 거든 맨날 섬기는 사람이에요. 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접을 받고 영광을 누리는 이런 사람들은 다 뭐냐면 주인이고 귀한 손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사회적으로 봤을 때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추는 자는 누구냐면은 바로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섬기는 자, 섬김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도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뭐냐면은 섬기는 자는 작고 비천하고 천한 자고 섬김을 받는 사람이 높은 자고 첫째가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첫째가 되고 높은 사람이 돼서 권세를 부리고 사람들에게 문화를 받고 그 다음에 통제를 하고 다스리고 지시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섬김을 받는 것과 섬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큰 자냐? 누가 큰 자냐라고 했을 때 하늘의 법칙을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세상 법칙, 세상의 원리,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늘의 법칙과 하늘의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뭐냐면은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완전히 세상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명언가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균과 봉사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입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입센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입이 센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입센이에요.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서 자기 역량을 알 수 있다.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역량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뛰어나게 쓰임받는 것은 뛰어난 재능을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봉사에 헌신하여서이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뛰어나게 쓰임받는 것은 절대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들, 그러니까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쓰임받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 세상의 평가와는 전혀 다른 생명의 법칙, 하늘나라의 법칙, 성경의 법칙,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첫째는 코람데오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이 라틴어예요. 코람은 뭐뭐 앞에서, 데오가 하나님이고 라틴어. 코람데오 신앙.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뭐냐면은 코람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신앙. 뭐냐면은 말씀 앞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철저히 가져야 될 이 신앙의 자세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과 평가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말씀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이 두 가지를 놓쳐버리면 뭐냐면은 우리도 변질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도 변질돼 버립니다. 철저히 코람데오 신앙과 코람 스크립티라 신앙을 가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섬기는 삶이 더 중요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자가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섬기려는 삶을, 섬김을 받으려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알아야 될 중요한 교훈 하나, 또 섬기는 삶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섬길 때는 계산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하면 안 된다. 여러분 36절과 37절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왜냐하면 영어로 볼까는 little child, children이 되어 있어요. little child 또는 little children으로 됐단 말이죠. 어린아이라고 했어요. 어린아이가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린 자 또는 연약한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순수한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시대적으로라든지 환경적으로 봤을 때 어린아이는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시켜 볼 때 약간의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다른 의미가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어린아이라고 했을 때 받을 것이 없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어린아이에게 누군가 뭘 베풀었잖아요. 어린아이에게 뭔가를 베풀었으면 어린아이는 돈이 없어. 어린아이는 능력이 없어요.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섬김을 받거든요. 어린아이들은 섬김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은 어른이고 능력 있고 돈 있고 아는 것 많고 이러면은 뭔가 가면 올 것이 있을 텐데 어린아이는 올 것이 없어. 그냥 일반적으로 섬겨야 될 대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은 나한테 돌아올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 내가 섬기면 섬겼지 섬김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찍이 누가복음 14장에서 이런 교훈을 말씀하셨어요. 이런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정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하니 옷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런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누군가를 섬기려거든 저 사람이 나에게 내가 줬으니까 give and take, 내가 줬어.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뭔가 내가 다시 되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섬기지 말고 내가 일반적으로 섬기기만 하고 전혀 그 사람한테 받을 수 없는 사람, 전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을 뭐 하느냐면은 섬기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의 교훈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세상적이고 우리의 일반적인 섬김의 보편적인 특성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섬길 때 계산적 섬김을 한다는 거예요. 퓨어 섬김이 아니라 순수한 섬김. 정말 내가 누군가를 섬기면은 돌아올 것이 없어. 그냥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여러분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뭡니까? 뇌물은 뭔가 바라는 거예요. 선물은 아무 대가도 생각하지 않고 주면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은 필요합니다. 뇌물은 안 돼요. 선물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계산적 섬김이 아니라 순수한 섬김이어야 돼요. 순수한 섬김. 그래서 여러분 홈즈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숭고한 봉사는 이름 모르는 손으로부터 온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블라비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이 섬기고 있음을 의식치 않으면서 봉사할 수 있는 자는 뛰어난 섬김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데 섬기고 있다는 의식을 안 하는 거야. 뭐 내가 섬기고 있는 건가?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냐면은 섬길 때 뭐냐면은 자기 이미지를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인정받고 싶어서 그리고 뭔가 받을 것을 생각해서 뭔가 나름대로 계산적인 어떤 섬김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섬겨라, 어린 아이를 영접해라, 그런 식으로 섬겨야 된다고 말씀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나를 더 이렇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섬기는 것, 이 진정한 섬김이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의 특성 가운데 뭐냐면은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때 나의 섬김은 나를 위한 섬김인가 타인을 위한 섬김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데 이것이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신 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섬기는 삶에 대해서 두 번째로 설교하셨던 내용이 마가복음 10장이거든요. 거기서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이 섬김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인자, 예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창조자, 전능하신 분, 이 메시아, 위대한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냐면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어느 정도냐면은 목숨까지 내놓고 우리를 섬기는다.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정말 죄 때문에 지옥에 가서 영원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정말 섬김의 극치, 섬김의 최고봉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뭐냐면 우리 영혼을 살려내고 우리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기까지 한 이 섬김의 극치와 섬김의 최고봉을 보여주셨던, 완벽을 보여주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섬김, 바로 주님은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섬김이 뭐냐? 바로 이기적 섬김이 아니라 이타적인 섬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 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37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여러분 영어로 보면 환영, 웰컴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환영해가지고 잘 대접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합치면 뭡니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환영해서 대접한다는 거기 때문에 섬기는 거다. 영접한다는 것은 섬기는 말로도 오늘 본문 내용상으로 볼 때 같은 말을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를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거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주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께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죠. 그래서 그를 높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 주님께서 마태복음 저기에서도 7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거고, 예수님을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 하늘의 법칙, 성경의 원리.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작은 자 하나, 연약한 자 하나에게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거고, 바로 이런 부분에서 본이 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래서 높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를 사람들처럼 군림하고 지시하고 통제하고 억압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겸손하게 낮아서서 영혼들을 대할 때 주님께 하듯이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에 우리 또한 주님처럼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되, 하나님 계산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섬기듯이 우리 또한 사람들을 섬기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